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2차 선교연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대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참 교회도 많고 이제 성도도 참 많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도요. 저희 가운데 교회 정말 많아졌죠. 성도도 참 많아지고요. 또 규모를 갖춘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이 사라지고요. 나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숫자 개념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진정 한국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100년 전에 또 평양에 대부흥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100만 명 구령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100만 명의 한국 땅에 성도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은 뭐 1000만 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1000만 명의 영향력이 점점 작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다시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결국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이 온전히 되어 있냐 하는 것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마다 복음에 대한 그런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들이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숫자를 늘리는데 목숨을 걸고요. 건물을 짓는데 목숨을 겁니다. 과연 건물을 짓는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숫자가 늘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에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1000만 명의 성도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열심히 없어서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속에서 한국 사람만 열심히 있어서 한국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통로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권능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서 유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 선교여행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선교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선교사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아서 그렇죠. 저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차 선교여행이 50년에서 52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핵심적인 사역이 지난주에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 드로아에서 비전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의 비전. 그리스 지역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고요. 바울의 일행이 함께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럽에 처음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도시가 저희가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2차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에 따라서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려져 나간다는 것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성에 가는데요. 빌립보 성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이 북쪽의 그리스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지역으로 바울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데요. 꼭 그런데 저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볼래 하는 것이.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드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주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기 원하세요? 하늘의 영광을 주기 원하세요. 이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이것만 하면 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일하면 내가 이런 큰 선물 너희 조금만 해도 내가 많이 주겠다 하고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안 섬겨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얼만큼 주시길 원한다고요? 풍성히 주기 원하세요. 영광을 주시는데요. 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저에게 이것만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한 일에 이 나의 마음을 알고 좀 참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하세요. 같이 일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마게도냐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디에 가서 바울이 어느 곳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선교사고 바울의 인생이 선교의 여정.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대로 보냐 하는 것이. 왜 이 여행을 시작을 했냐 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다 인생의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건물을 지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믿음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쓰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요. 그곳에 주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왔을 때 그곳에서 아직 아무런 것도 잡히지 않죠.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가 안식일이 돼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관례에 따라서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죠.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생각지도 않은 누군지도 몰랐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루디아의 한 배경을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가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의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인연이라고 해요. 우연처럼 보입니다. 원래 루디아는 어디 출신, 어디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라는 곳이에요. 두아디라가 어딘가 하면요, 이 소아시아 저기 정 가운데, 그 서쪽에 정 가운데 두아디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북쪽과 버가모 밑에 거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냐면요,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옷감 장사하느라고 어디까지요? 빌립보까지 오게 돼요. 장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우선순위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도요, 항상 복음은요,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듣고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들어도요, 반응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열심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차선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내 열심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를 나타내게 돼요.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어지는 것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주님 앞에 그걸 자꾸만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 가정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뭐가 나겠습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나타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루디아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 가운데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울의 말을 청종한다. 마음이 안 열리면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목회자가 때가 돼서 설교하는 그냥 설교의 메시지,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요, 아무리 저희가 들어도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이 없으면요, 근데 그 사모함도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듣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주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때 그곳에 있었던 그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택해 주셨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열매가 그 다음 15절에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리라. 빌립보 사람이 아닌 루디아, 장사 때문에, 무역 때문에 왔어요.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다 어디까지요? 빌립보까지 왔어요. 목적이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래요? 아니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하기를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저희처럼 건물을 짓고 건물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바로 가정교회라 그러죠. 이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 안에서 보면 결국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나가는데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어디를 변화시켰느냐? 빌립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던 장사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변화시키는 한 그림을 갖죠. 항상 조건이 보면 누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을 합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그 다음 또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데요. 빌립보에서 예비된 사람이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라는 것을 하게 돼요.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과 실라가 엉뚱한 일에 끼어듭니다. 엉뚱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들, 우리 식으로 하면 점쟁이죠. 점을 쳐서 주인을 돈 벌게 해주는 그 점쟁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이 누군지 알고요. 계속 괴롭힙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귀신이 나갔는데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쟁이, 저희가 얘기하면 점쟁이의 귀신이 나갔으니까 뭐가 떨어졌다고요? 제가 그 세상 말로 그러죠. 영빨이 떨어졌다. 점이 맞아야 이게 돈벌이가 되는데 점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뭐랑 연결을 시켜요? 돈벌이랑 연결을 시켜요. 좀 전에 루디아는요, 예수를 믿고 돈이 더 걸렸습니까? 몰라요, 저희는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믿고 뭘 헌신하게 돼요? 자기 집을 열고 물질에 헌신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과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런 선교의 동반자가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요, 빌립보서에는 그 훈계와 징계의 메시지가 없고요, 칭찬과 우리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쁨의 메시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드려졌는데,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랑 연결되면요? 돈이랑 연결됩니다. 내 명예랑 연결됩니다. 그것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여종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여종과 이 주인은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뜻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이 여종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간수입니다. 감옥에 붙잡혀 있던 실라와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요, 이 사건을 깨닫고는 다 도망갔는 줄 알죠.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옥문이 달리고요. 감옥문이 달리고 사람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요. 자기의 책임 추궁이 분명히 생기겠죠. 다 도망갔으면. 이 일로 생각해서 뭘 생각합니까? 자살을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그래서 죽으려고 할 그 순간에 바울이 그 사람을 만류하고 붙잡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간수의 눈이 떠진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여종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돈 문제로 자기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돈이 걸려버려요. 간수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요. 이거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을 때 그가 눈이 떠졌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랍니다. 간수의 반응이 그랬었죠. 30절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 딱 던져주시죠.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한 기회입니다. 너희들 왜 나를 때리고 힘들게 감옥에 붙잡아놨냐? 따질 수도 있고요. 억울한 거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에게는 항상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저희가 위해서 일하든 한 가지죠.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냥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하냐. 간수가 이야기를 듣죠. 바울의 삶은 단순합니다. 바울의 삶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삶이 정말 바울인가? 아니죠.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루디아와 같은 삶이에요. 간수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가정에도, 다른 민족에게도 입니다.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우리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가 나타나려고 하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행동이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요. 열매가 무엇인가? 33절, 34절.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데를 씻기고 자기가 건설이나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한다. 아주 단순한 거죠.
그 안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도 죽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가 준비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밤 그 시에, 밤 그 늦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시에 다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조금 전까지는 죄수와 간수의 차이, 간수가 훨씬 높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요. 누가 누구 발을 씻어줘야 돼요. 죄수가 간수의 발을 씻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간수가 이제 죄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줘요. 이제 귀한 손님, 사랑하는 섬겨야 할 사람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찮아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뭐가 된다? 기쁨. 결국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것이 억지라면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밤에 그걸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밤에 씻겨주고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다 같이 나눕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내 인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누구를 발견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변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온 집이 다 기뻐합니다. 뭐가 기뻐요? 발을 씻겨줘도 기뻐요. 죄인의 발을 씻겨줘도 기쁘고요. 그 밤 늦게 음식을 준비해도 기쁘고요. 함께 나눠도 기뻐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한 가지 사건뿐이 없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간수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는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제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라는 일이에요. 바울 혼자 이 모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사역 작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선교사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어디 꼭 어느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저희가 즐거움이다. 기쁨이죠. 또 한 군데를 보면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카로 내려가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증거하죠. 그러나 항상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나만 안 믿으면 되는데요. 꼭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을 움직여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일행을 핍박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뭐가 항상 쫓아올 수 있다고요. 손해보는 일과 핍박당하는 일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좋은 게 좋은 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 바로 예수가 나의 전부이신 그 길을 걸어가면요. 환영하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았었죠.
저희가 그 값을 항상 계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를 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나타나시라? 예수가 나타나시라.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손해보셨어요. 십자가는요, 항상 희생과 헌신이 또 따라갑니다. 복음은요, 항상 누군가의 성령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그 값을 요구해요. 그게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항상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요, 기꺼이 잃어버리고요, 기꺼이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살로니카의 야손이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카에서 한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야손입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의 일행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요, 그를 숨게 해줘요. 대신 붙잡아서 끌려가서 오늘 9절에 17장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보라는 것이 보석금이죠. 본드라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석금을 자기가 내고요, 자기가 나. 누구 때문에? 굳이 원인을 따지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 야손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성령의 삶. 이것이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물질도 많아지고 다 좋아지고 자랑할 것만 많아진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적인 자랑은 사라지고요, 예수만 나타나요. 예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물질을 내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환난을 당하고. 여기서 자기가 환난을 안 당하려면 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주든지요. 나는 죄가 없고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기꺼이 자기가 끌려가고 보석금 내고요, 자기가 감당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의 이 사역을 볼 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낸 것을 보여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사람이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도. 저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천막을, 그 장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했던 사람. 저희가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는 항상 어디에 가든요, 뭐가 초점이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삶에 초점이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삶,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어디에 있나, 무슨 일을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전부시냐. 바울이 그럴 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부를 만나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 자신이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결국 생활을 위해서 이민했던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났다가 생활 때문에 이 로마로 이민을 갔어요. 로마로 이민을 갔는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 쫓겨났어요. 고린도에 와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를 만나고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에베소를 중심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에 먼저 이들과 함께 가서요,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사역을 준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최앞선에 서서 개척 선교를 하는 선교사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돼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이 다져집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저희가 로마서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는가? 바울이 로마서의 16장 3절과 4절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헌신의 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묻는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게 감사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든든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 그런데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 힘을 이용했습니까? 아니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의 지금 내용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많으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크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갔냐, 누가 예수로 가득 차 있냐,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복음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성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누군가.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들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권면을 해줍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거나 나도 우리 가정도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야손과 같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전혀 주인공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전혀 주인공처럼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도전이 있고 아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야손처럼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루디아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죠. 교회가 많아도 성도들이 많아도 왜 영향력이 없을까? 왜 영향력이 적을까? 그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걸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도들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걸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렸을 때, 나의 시간을 드렸을 때, 나의 열정을 드렸을 때, 나의 재능을 드렸을 때, 나의 물질을 드렸을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못하죠.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요,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아무리 작아도 또 나의 삶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커 보여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십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저희가 바로 그 메시지를 듣기로 합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듣기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야 주님 앞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 기쁜 우리의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장사로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요, 자기 집을 들여버립니다. 돈 벌러 다시 이민해 왔어요. 고린도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뉴욕에 살게 하시는데 바로 이곳에서 내가 브리스길라와 같이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시죠. 바로 우리의 성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아, 너희들 기쁜 울기의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해. 우리가 섬기는 그 지역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났을 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다른 것을 구하러, 다른 것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자랑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주님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저희들 충만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